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2021년 11월에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올해 10월 29일에 체리티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는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3P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암송이 되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히브리어 명사 메누하흐라고 하는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쉴만한 장소와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쉴만한 장소와 쉼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면서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동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속량 곧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죄인은 의자에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은 죄인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리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재판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량이라고 한 단어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의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재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 옆에 의자의 모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쉴만한 물가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왔을 때에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날 때에 교회의 본질인 생명수 샘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고 하면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쉽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아 나아간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생명수의 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느끼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거닐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국한문 성경을 보니까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쓸 때에 되살아날 소의 살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로 이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to turn back, to return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회복하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이 사역을 했던 시간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땅의 삶에 없어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신명기 8장 14절에서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이며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는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 외침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있었을 때에 곧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찢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상처 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완벽한 모습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이고 이 말씀의 자리이고 내가 기도했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믿음의 삶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안식을 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간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찢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료받았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이 느껴졌을 때에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이 편해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변해도, 교회는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간절함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쉴만한 물가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인자가 되어주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순서를 좀 바꾸어 놓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생하는 복,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벌써 11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개월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를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소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언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부흥합니까? 라고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종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